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화목하고 예배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메시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인의 법, 이 전통을 다 깨고 이제는 바리새 시대를 이제는 종식하고 복음 시대를 여는 그런 아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장, 7장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7장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 따라서 인도받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이제는 먼저 나 자신이 완전히 살아나고 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천하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깊이 만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드려라.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들어있겠죠. 그래서 예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의 그 전쟁 영웅, 이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 있죠. 최고의 책사라고 불리는 제갈공명. 이 제갈공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맹한 장수, 그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용맹한 장수가 승리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장수는 누구죠? 바로 지혜 있는 장수다.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장수는 누구냐? 바로 덕이 있는 장수다.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장수다.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이 이기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면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집중적으로 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이 예배 시간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가장 성공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방황했을 때.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니까 제 인생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도 안 되고 부딪혀오지도 않고 이럴 때 제 모습은 어땠냐? 제 삶이 인생이 전혀 되는 일이 없어. 그랬어요. 설교가 전혀 안 들어올 때 제 삶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고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것은 내 인생과 내 삶이 굉장히 메마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가 은혜되고 예배 시간이 좋고 또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막 들려지고 그런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보니까 예배 성공하고 실패했던 그런 인물들이 대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가인은 완전히 예배를 실패했죠. 그런데 동생 아벨은 이제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 근데 가인은 이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았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죠.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나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람들이 전부 죄악 가운데 빠지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요?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노아는 예배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예배 은혜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보기에 좋은 그냥 이쁜 여자들 결혼하고 뭐 우상숭배를 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들, 이쁜 여자들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네피림에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과 형들입니다. 요셉은 아주 예배에 승리했죠.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됐죠. 언약을 붙잡게 됐죠. 그렇지만 예배 은혜 놓친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이 없어요. 언약에 관심도 없어요. 그 형들의 수준은 뭐냐? 의식주 수준이에요. 뭘 먹냐, 뭘 입냐. 우리는 이런 거 허름한 옷 입고 있는데 요셉은 왜 저 색동 옷을 입고 있냐? 왜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냐? 관심 수준이 의식주 수준이라. 왜? 예배의 은혜를 놓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또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야곱은 아주 예배를 중요시했어요. 언약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막 사냥 다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고 힘이 있고, 근데 예배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장자권, 어마어마한 언약을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이 정도로 말씀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언약이 우스운 거예요. 예배가 우습다 이거죠. 그러면 영적 축복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 다윗은 아주 예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고 또 일천망대를 짓고.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근데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장이 이제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아직 이제 온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막 그 제사를 집내가지고 막 진행을 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됐습니다. 왜? 자기 권한도 없는데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전쟁에도 패하고 또 아주 비참하게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마다, 그죠? 예배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예배 놓칠 때 포로되고, 예배 놓칠 때 속국됐습니다. 예배 회복할 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빼앗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지 않게 이렇게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에게 절하면은 온 천하를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 그거는 나에게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고 이제 예배 회복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영적 축복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마다 정말 임금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마음으로 성전 앞에, 성전에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여러분 초대하면 빠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막 지각하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대통령하고 만남이 약속 잡혔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와라. 감사함으로 왕궁에 들어오는 마음으로 와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사람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이 경제의 문,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은 점치고 어디 이상한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점 볼 필요가 없어요.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말씀 속에서 다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이제 초대교회 목사님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때 중직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옥문을 여셨고, 그게 사도행전 12장이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에휴 이게 말이 돼? 응? 어떻게 다 용서하고 화목해? 이게 딱 마음에 부딪히는 분도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나를 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깨줘야 되겠죠. 예,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하고 화목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과 화목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화목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적용이 되고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됐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언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사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운 그런 말씀 전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보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들려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믿어지는가, 얼마나 내가 6일 동안에 이것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성취를 누리고 있는가, 내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언약 기도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현장에서 전도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내 위치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화요일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다 같이 정말 영적 서밋, 영적 황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 못 가는 분들은 개인 집중의 은혜 속으로 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 놓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화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한테 욕 한 번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살인하면 벌 받지 않냐? 근데 살인을 실제로 내가 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증오 멸시하는 그것이 실제로 내가 살인을 행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증오하고 분노하고 막 멸시하는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진 게 살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을 갖고 증오를 갖는 자체가 실제 살인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그 정도로 심각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응답을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만약에 설교자하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될까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성도끼리 막 갈등이 있다. 같이 사역하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막 갈등이 있다. 제대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안 되죠.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집중해서 은혜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의 이름의 뜻이 이간자 그리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자꾸 나누는 게 이 마귀의 이름 뜻이에요. 이간시키고. 그래서 마귀의 이름 뜻이 갈등입니다. 갈등. 자꾸만 분열시키고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가족 간에도 자꾸만 이간시키고 또 성도 간에 자꾸만 갈라놓는 게 마귀의 주 업무입니다. 왜? 여러분을 뭐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 가르고 나누고 막 쪼개는 거예요. 하나 못 되게.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다 살리는 쪽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남을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독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서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 그리스도 사랑 은혜 속에서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본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 놓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맡기고 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려라. 예배 은혜를 드려라.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강단에 섰으니까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도 원수 맺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제가 적을 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다 용서했어요. 네. 어떤 때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단 한 사람도 저는 원수가 없고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안 좋으면 저 같은 경우는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자기 전에 생각나고 예배 드리려면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요. 보통 사과를 하죠. 그러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이건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많은 축복과 응답이라는 것은 해보세요. 한번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제 회복과 은혜와 응답들로 이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살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